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소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요즘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 친척 중에 고모 아들이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날에 신장이 망가지고 계속 투석을 하면서 연명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한 분은 74세 노인인데 목사님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경을 받아서 다시 볼 수 없는 세계로 떠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번개탄을 가지고 나갔다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찾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보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삶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구나.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연세 드신 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해 보면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것의 중지선언이 바로 죽음입니다. 호흡이 중지되죠. 맥박이 중지되죠. 심장이 중지되죠. 모든 활동과 일이 중지되죠. 심지어는 부정적인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고통도 중지되는 것입니다.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 노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지혜를 받아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져서 소문과 명성이 자자하여 주변에 있는 왕들이 방문하게 되고 시바의 왕이란 사람도 와서 그 지혜를 배울 정도로 근동의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 초반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후궁들을 두게 되고 미인들의 미색과 육신의 쾌락을 이제 추구했던 젊은 날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그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주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람과 우상이 함께 들어온 거죠. 솔로몬의 정치처럼 좀 더 넓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도 신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혼란한 부분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존재하면서 많은 우상들 때문에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혼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간이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신을 인정했고 요즘에 다원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윗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유일신 신앙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솔로몬 때 들어와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면서 다실론이 아맘리에 전파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고 좋은 음식, 사슴고기 이런 걸 먹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그릇에 밥을 먹으면서 많은 여인들의 품을 안으면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나이 많아서 늙어지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1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주옥 같은 진리를 쏟아내는 노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을 때는 절대로 쓸 수 없었던 기록,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노년에 가서도 기억하지 않겠어요? 솔로몬 자신이 청년 때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쾌락과 향락과 우상과 여인들 사이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되돌아보며 이 후대 사람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노년에 들으면서 깊은 인생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또 젊은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속에도 보면은 이 사람 누구지? 분명히 통성명을 했고 필요해서 넣어두었던 전화번호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죠. 계속 교제를 안 했다는 거죠. 희미한 옛사람, 희미한 옛 추억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돼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나는 게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당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생각나고 항상 생각나지 않습니까? 매일 생각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이 되면 생각조차 희미해져 버립니다. 아들과 딸이 요양병원에 찾아왔는데 뉘시오 아들 딸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낳아서 길렀던 사랑했던 자녀들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기억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침이 걸려서 하는 소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부정했다고 침에 걸린 노인을 향해서 아주 비난하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를 잘 모르는 소리죠. 정신 맑았을 때 하는 소리가 진짜라고요. 감리교 창시자손 웨슬레가 6살 때 큰 불이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간신히 구출된 다음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 사건을 웨슬레는 평생 잊지 아니하고 자신을 타다 남은 불꽃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타다 남은 불꽃챙이가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되어서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구속을 기억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시원찮아집니다. 3절 봅니다.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구죠? 손과 발이 떨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빠져가지고 맷돌질을 잘해야 건강한데 음식의 맛도 없고 간도 잘 모르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임플란트 해가지고 빠진 이빨들을 자꾸 채워넣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요. 눈이 침침해져요. 눈병이 자꾸 나요.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노인이 되면.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문들이 닫히니까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 청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릴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이제 치아가 자꾸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새의 소리로 인해서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노인이 돼서 잠이 점점 적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왜 쇠해지나? 성대가 쇠하게지면서 고음도 잘 안 올라가고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노래가 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그렇게 늙어가는 징조요. 5절에 보면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력이 약화되는 거죠.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살구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로 바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그칠 것이며 성욕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절 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줄, 모든 핏줄, 신경줄, 그 다음에 인대줄, 근육줄 다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풀이 풀어진다는 건 점점 약화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그릇이 깨지고, 머리가 가장 귀한데 머리가 바로 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곁에서 이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제 몸이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잘못해 넘어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늙어지는 현상을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은하동기요, 여름은 청년과 이제 청소년기요, 가을은 장년기요, 노년기는 겨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활동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열심히 근육을 움직이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3절로 들어 안내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 결국을 다 마지막까지 다 들어보고 살아봤으니 그 남아서 정말 귀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경외의 마음. 신약에 와서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외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지 않는 자들이 끌려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동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파워가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에너지와 파워의 게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이 세상에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잖아요. 뭘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주인이 아무개야 불렀더니 꼬리를 치면서 즉각적으로 와서 달려오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비유했는데 적절한 표현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얼른 달려가서 사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솔로몬의 말씀은 회심자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 마지막 노년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험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또한 노년의 말씀, 지도자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 또한 영감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는 귀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죠? 그 명령을 지키라. 성경 말씀에 다 있죠. 근데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근간이요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히 말합니다. 나같이 예수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면 되죠. 가장 좋은 제자는 자기 자녀들이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과 공과 노력과 투자와 관심과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을 제대로 기르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기르면 복음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한 사람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좀 공을 들이고 그 한 사람을 좀 키워내고 그 한 사람을 참된 제자로 삼아가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목입니다. 격고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참된 복일까요? 오늘 말씀은 해답을 주죠. 젊은 날에 지금 현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를 삼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명령을 중심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